오늘 시간에는 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정초 또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있고 또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12시간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정유년의 새해 첫날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떤 해인가 이렇게 봤더니 달개해라고 합니다. 닭은 어떤 동물입니까? 닭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새벽이 되면 꼭요 이렇게 하고 시간을 알려주는 그 성실한 누가 봐준지 안 봐준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성실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시작. 올해도 우리 성실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저하고 저희 사모가요 약점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약점이 뭐냐면 사람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하고 막 이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좀 하시지 이렇게 안 하시나 하는데 천성이 그런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성이 좀 그런 것이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먼저 전화해야지. 기도 제목 있으면 먼저 내가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저한테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내가 기도 안 할 사람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목사님 이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막 성도님 무슨 문제가 없으신가요? 막 이렇게 제가 못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풍자를 했는데요. 좋은 풍자를 해놨습니다. 닭을 하나를 길어놓고요. 모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꼭이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꼭이요가 아니라 꼭이요. 올해는 꼭 지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참 맞는 말 같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지킬 것을 지켜보자. 할렐루야. 재미가 없나요? 제가 원래 농담도 잘 안 하고요. 우리 목회자들 이런 모임이 있는데도 한 번도 농담이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이게 하게 되면 좀 웃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7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저도 많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은 뭐냐? 2017년 다지는 해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쓰시겠다는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1년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확실히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교회 표회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보십시다. 회개와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와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자. 할렐루야. 뭐하고 전파하자? 가르치고 전파하자. 이 가르치려면 먼저 지켜야 합니다. 먼저 지켜야 가르치죠. 만약에 먼저 지키지 않고 가르치면 위선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위선자가 돼.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제가요 쭉 지켜봤어요. 뭘 지켜봤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육간에 다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틀림없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먼저 적용해서 지킨 다음에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면 그 복을 확실히 주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늘 어려움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회개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늘 회개하자 했는데 자신은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은 나부터 회개를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요 제가
이 정해반 이 그림을 바탕을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영월에 있는 동강에 있는 우리 한반도 지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한반도 지도가 있는 이런 동강이 흘러가는 동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궁화꽃 우리나라 국화죠. 무궁화꽃이 피어 있는 이 동강의 사진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가 복음 회개와 복음, 천국 복음으로 무장해야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파하려면 불법을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입법기관이 국회인데 국회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불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말씀만 지켜낼 것이 아니라 이 나라도 지켜야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이 나라가 만약에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지 못하는 법,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법,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되면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신사참배 1930에서 35년에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부터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이 나라가 다 문을 닫았는데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 우리 총회도 마지막으로 1938년에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일제에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가지고 못하게 해버리니까 1930년도부터 이 일제 신사참배를 법으로 만들어서 강요를 하니까 학교를 먼저 그래서 폐교를 시키고요. 교회를 폐교시켜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보세요. 기독교계,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이 나라를 파수해야 합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교에 동참하자.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방송 선교, 문서 선교 쪽이 강한데요. 그 선교를 비롯하여 노방전도, 개인전도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와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왜 그들이 낙향하고 왜 고향으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가고 있는가 그들을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표적 보기만을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과 치유와 병고침과 이런 것에만 중점적으로 하다가 그분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늘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성문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런 권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 아니냐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라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 저녁 무렵이 되어서 자기가 머무는 곳에 그분을 데려와서 식사를 할 때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는 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보이는 표적만을 쫓아갔다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해서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는 아주 낙심하는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록된 말씀을 중심을 잡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그 엠마로운 두지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일러주자 비로소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다 얘기를 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나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도 불타오르게 되고 우리의 의지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하나에 딱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에 어떤 표적만을 쫓아가야 되면은 그 표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번 넘어져 봐서 쓸데없어요. 10번 고침받아봤다 쓸데없다니까요. 다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에 관한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오늘은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과연 이 성령께서 누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대목입니다. 자, 예수께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면 직접 말씀하시지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면 강제로 막 듣게 할 것이지 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많은데 왜 예수께서는 회개와 천국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라는 본문을 듣게 된다면 성령의 은사를 따라가야 되나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만 그냥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그 시대 가운데, 아니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일곱 교회에 담아서 압축해가지고 들려준 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끝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소개했는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뭐라고 편지하느냐?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참으로 하신 분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나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생활하라. 뭐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첫 번째 아멘이시오. 이것은 참으로 진실로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참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오늘날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진실이 아닌 것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인데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증인 그리고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더라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도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충성되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말씀이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은 진실만을 얘기하는 분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증언하시는, 이건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우리가 그대로 붙들어야만이 진리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조금이라도 빗나가서 환상이나 기적이나 예언이나 은사나 추구하다 보면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귀신이 얼마든지 장난을 쳐버려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귀신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면 창조를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문을 제가 오늘 22절을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제가 할 테니까. 네? 막 외고 막 돌아가는 거야? 저기 쥐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주요. 이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 컴퓨터도 정신이 없어지나 봐요. 네, 주요. 됐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요. 전문가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주네요. 네, 또 계속 가는, 네, 앞쪽으로. 쥐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저기를 그것을 빼버리세요. 뭐가 이상이 되는 거입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준비하는 동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을 직역을 보면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라고요? 똑바로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도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뭔지를 잘 모르면 이러한 명령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한다고 말씀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그냥 키보드도 빼버리세요. 빼버리시고. 네. 믿음이 있어도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모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직접 말씀하시지 왜 성령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이미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에 계심으로 그 후부터는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곧 예수님의 눈이요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나가지 않나요? 아이도 지나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놔두세요. 내가 하겠어요.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일으킨 것 같아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올 한 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있으려면요 확실히 사단도 이게 역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올해 말씀에 주목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경험이 있는 거죠. 지금은 살아있는 거지만. 근데 그분이 눈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대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7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완전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런데 이 눈이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눈이 뭐냐?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시지만 그 눈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을 보시고 있으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만 알 것이 아니라 또 성령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아, 예수님 내가 안 것으로는 부족하구나. 성령을 또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성령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성령하고 얘기하는 데는 전부 은사원으로 하게 있는데 신사도 빈자들 쪽입니다. 성령 하면은 성령은 경험을 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가서 몇 번을 쓰러지고 몇 번을 거기서 치유를 받아도 또 병 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귀신도 할 수 있는 것을 성령으로 성령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보낸 내 영이다. 이걸 성령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기름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계시니까 내가 내 영을 보내서 일하겠다. 곧 내가 일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인 줄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요한복음 15장을 넘어갑니다.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기 나왔네요, 주여. 네, 주여. 오늘 아주 그냥 좀 복잡합니다만은 올해 하여간 은혜가 엄청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 그 빈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의 은혜로 올해 엄청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를 증언한다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구약의 여호와께서 오셔서 누구를 증언했어요? 자기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자기를 증언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성령을 증언했습니까? 내 은사를 이렇게 펼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지금 제대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 예전에도 그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런 말씀이었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뭐냐? 자기가 하는 말을, 성령이 하는 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 자기를 대신하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보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신 말씀의 무한한 말씀 중에서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에도 주목해서 보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에 많은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만이 엠마오로 가는 투제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엠마오로 갔다가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며,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리하는 쪽에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얘기입니다. 그 밑에 말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마디의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또 교회들에게 압축해서 들려준 그 말, 일곱 교회에게 들으신 말씀의 공통 분모가 뭐냐?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게 오늘따라 이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지우고요. 그것을 나를 적으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방송실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혹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오늘 다방면에 문제들이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에베소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주여.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봅니다. 자, 2장 16절 서머나 교회는 회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충성된 교회라. 버가모 교회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도 회개하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봅니다. 자,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이 두아디라 교회도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대교회 봅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된 교회라도 그 회개란 말이 없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몇 구절 되지 않는 그 구절에 한 구절 두 구절을 회개하라는 말로 반드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의 특징도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해 보상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의 보상을 하고 마지막 줄에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로 계실 때에 들려준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압축해 보니까 회개할 것과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귀 있는 자냐,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냐, 이 자는 회개하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비유 가운데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구절로는 2번 나오지만 딱 한 번 하셨어요. 그 배경에 있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얘기했냐면요,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기 있나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부리자가 나가서 뿌린데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밭에 가시 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진데.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직 단 한 번, 어쩔 때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은 천국을 관하여 얘기할 때 그랬어요. 사실 회개하라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은 이 천국을 듣기 위해서 기초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관하여 얘기할 때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딱 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합니다. 이 천국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육체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천국을 만약에 우리에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많은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 하나 발견해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많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한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병을 치유받고 막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요. 완전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풍조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루겠다는 것은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께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11절 12절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게 되되 그 있는 자는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목표와 초점에 우리가 중심을 맞춰주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더 있는 자가 더 풍성하게 돼서 더 천국이 믿어지고 확실히 가지만, 이런 것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계속 멀리하게 된다면 천국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더 알고자 하는 자의 그 천국에 대해서 핵심을 알고자 하는 자는 더 풍성해지지만 관심 없어 하면 점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안 가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천국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강제로, 그럼 이렇게 중요하면 강제로 주입해버리지 왜 강제로 주입하지 아니하고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된 것 가운데 자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함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만약에 그렇게 좋다면 전부 다 강제로 믿겨서 천국 데려가야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올해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유지로 결정해서 무진장 예를 써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게 이루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이제 지각하지 않겠다 만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강제로 꼭 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선한 것을 위하여 너의 영혼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육체가 편하고 원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사는 천국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영혼을 위한 것, 영생을 위한 것, 천국을 위한 것에 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더 천국을 확실하느냐? 천국을 사모하는 자, 천국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그 앞에 나오는 자,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결국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2017년 여러분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거꾸로 갑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먹을 것, 마실 것, 뭐 건강 다 주시면 내가 교회 충성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장난쳐버립니다. 계속 장난쳐. 몇 년을 주기로 계속 장난쳐버리니까 여기를 부지런히 찾았으나 얻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장난쳐버리니까 결국에 얻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주제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사실도 믿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여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주목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회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천국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당신님께 한번 살아보시오. 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당신 얼마나 속았습니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회개와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와 부활하실 때 했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고 이렇게 살아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는 기도응답은 확실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병도 고침을 받아야 다시는 질병이 안 들지, 회개치 아니하고 병의 고침 받아면 다시 또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생명입니다. 회개가 치유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으로 깔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 여러분이 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행사가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기도만 하면, 은사만 체험하면, 성령만 받으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점, 천국에 주님이 들어오라 하시는데 나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선 여러분의 생애를 2017년을 배열하시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7년도가 밝았습니다. 온갖 것이 아직도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의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잡고 이 기록된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온전한 복이 이룰 줄 믿사오니 올 한 해 2017년 하나님 말씀을 내가부터 지키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2017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